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는데요, 이 자리에 우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그렇게 인사하며 축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 나갈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이 우리의 입술에서 읽혀지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장은 40장이죠. 오늘이 바로 40장인데 그 마지막 장에서도 맨 끝 구절, 맨 끝에 있는 문단이죠. 그 마지막 부분 끝맺음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의 긴 여정, 큐티도 출애굽기 말씀으로 나누었고요, 셀 모임에서도 출애굽기로 나누었죠. 셀 리더들이 속으로 이렇게 하는 그게 들립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로도 우리 조영천 목사님으로부터 과연 몇 주 동안 이 출애굽기 말씀이 전달되어졌을까? 제가 주보를 보니까요, 지난 4월부터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었고 약 3개월 반 가량의 지난 오늘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강해입니다. 왠지 오늘 제가 마무리 투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한 3년 전쯤인가요, 우리 심수영 목사님께서 로마서 주일 강해를 하실 때에도 그때도 마무리 부분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전하게 됐고요. 이번에 또 우리 조 목사님께서도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을 부탁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막의 완공으로 종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것은 성막의 종결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어쩌면 시작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막을 짓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다 하고 드디어 성막을 완공하고 나서 드디어 다 지었다, 이제 끝하고 손 털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서 목적지로 달려가기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빨리 레위기를 펴서 레위기를 보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읽을 때 생각하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 담긴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요, 오늘 본문이 성막의 완공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막이 며칠 만에 혹은 몇 달 만에 완공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0장 2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웠다는 것은 완성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요? 첫째 달 초하루라고 말하는데, 이 날짜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실은 이 날짜로부터 정확히 1년 전에도 동일한 이 날짜가 기록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화면에 나오는 12장 2절과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2장 2절 3절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이때가 언제라고요? 1년 전의 일이에요. 여기서도 보니까 2절에 해의 첫 달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성막을 완공한 날로부터 정확한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3절에 보시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유월절이 그 당시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애굽을 향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피하고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는 날이었어요. 그 유월절 밤이 지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채비를 했고 신을 챙겨 신었고 허리띠를 동에 메었고 지팡이를 짚기 시작해서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바로 작년에 1년 전에 첫째 달 첫날은 출애굽을 한 날이고 이 패스오버 그 유월절 이후에 출애굽을 한 날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날은 정확하게 출애굽 1년 후에 어떤 날이라고요? 성막이 완공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완공되는 데까지 1년이 걸린 것이죠.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는데 2번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 도착하는 기간과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그 일수를 좀 뺀다 하더라도 1년에서 그 일수를 뺀다라고 한다면 성막만 짓는 데 걸리는 그러한 기간은 아마도 6개월 즈음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바로 1년 전 출애굽한 날짜가 성막을 지은 기념일이고, 그 가운데 6개월 동안은 오로지 성막만 만들었어요.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성막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이 출애굽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지난 세월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쉽지 않은 과정들, 여러 세월들을 거쳤습니다. 쉬운 과정이 아니었죠. 출애굽 이후에 간신히 시내산에 도착했고 배고픔에 굶주리다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도 했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기도 하였으며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동안에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간청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새로운 계명 또한 허락하셨으며 바로 그 현장에서 성막에 대한 지시 또한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기 시작했죠. 각종 가구들을 가져와서 배치하고 지붕을 만들고 또 제사장을 선별해서 마침내 성막이 세워지기까지, 실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본문의 성막이 완성되기까지 무수한 수고와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막. 출애굽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직진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빨리 광야에 들어가는가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성막 오케이 다 지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끝마쳤으면 빨리 가나안을 향해서 정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예배였어요. 가나안은 단순히 목적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 가나안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왜 출애굽시키셨는가? 단지 그들이 불쌍해서 노예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불쌍해서 구출해내신 것이 아니에요.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땅에서 빼어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배 공동체로 삼으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는 예배의 책이에요. 예전에 한 청년 커플을 상담하다가 한 형제가 왔어요.
그래서 커플이니까 목사님 저희 이제 교제한 지 1주년 되었어요. 근데 질문이 무슨 선물하면 좋을까요? 자매들은 여자들은 보통 무슨 선물 좋아합니까? 라고 막 기대하면서 막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선물도 좋은데 혹시 이제 1년 되었으니까 1주년 기념으로 둘이서만 예배해보면 어떻겠니? 라는 대답을 하니까 그랬더니 별로 역시 안 좋아하더군요. 네. 여러분 오늘 40장을 마치면서 출애굽한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이 지어졌고 재미있는 것은요, 놀라운 사실은 이제서야 예배가 시작돼요. 지금까지 내내 법궤는 이렇게 만들어라, 물두멍은 이렇게 만들고 천막은 이렇게 무슨 천으로 하고 말뚝을, 지붕도, 떡상도 그렇게 다 만든 세월만 6개월이에요. 근데 아직 제대로 된 예배는 한 번도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배는 그토록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준비하는 데만 출애굽기 40장을 다 소모하고서도 아직도 시작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 뵙고 그분을 한 번 예배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을 지내오는 동안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렸어도 그 예배가 정말 기대가 되고 그 예배가 사모하게 되고 정말 기다려지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라는 것은 기다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배하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0년, 2021년을 지나온 우리들은 COVID-19, 코런틴을 지나왔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정말 많이 기다렸죠. 우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모인 지도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팬데믹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 교회 입구에서 한 분 한 분 들어오시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감격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오시는 장로님들, 눈이 잘 안 보이시는데 먼 길을 운전해서 오시는 권사님, 또 이런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집에서 아이들 손을 콕 붙잡고 온 가정이 화면 앞에서 예배를 기다리셨던 그 모습의 사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하고 착수해서 짓는 데만 6개월을 지나온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기다림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막을 모두 지었던 헌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모든 것이 완료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사인이 나타납니다. 그 사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인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두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이 무엇입니까? 뭐가 왔을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 구름일까요? 구름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길래? 멋진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등장할 때 쫙 깔리는 드라이 아이스처럼 그런 이펙트를 효과를 주기 위해서 구름을 출연시키시겠습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합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모세도 지난 33장에 하나님께 간청하기를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런데 주님 뭐라고 답하셨죠?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로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다가오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는 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의 광채를 보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오셔서 구름을 통해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은 무슨 말인가? 만날 수 없는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인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만나시겠다.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만날 수 없는 대상이지만, 너희는 추악한 죄인들이지만, 망가진 존재이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만나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참 재밌어요. 지금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말씀 보니까 작은 텐트에 임재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본당의 사이즈보다, 아니 어쩌면 원 베드룸 아파트먼트 사이즈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의 룸이었습니다. 그 텐트에 임재하신다는 것, 그 영광의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작은 공간에 임재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텐트 하니까 예전에 제가 보았던 재미있는 사진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진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의 캠프, 실제로 텐트이죠. 텐트에 방문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도 앉아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군인 한 명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앉아 있는 자리가 그 많은 자리가 있는데 하필 오른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고 왼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 있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자리가 식사 시간이었어요. 야, 여러분, 이 장병이 과연 소화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치하면 다행일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미있는 사진을 보고 마침 이 댓글들을 보니까 더 재미있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댓글이 달리길, 위치 선정 실패, 대통령과 대통령 사이라고 적혀 있고, 또 다른 댓글은 저 군인은 진짜 제대하면 어떤 군대에게보다 최강설을 푼다. 네, 또 다른 댓글입니다. 저기 앉으면 훈련소 시계보다 느리게 가겠다. 마지막 댓글은 솔직히 밥을 콧구멍으로 집어넣어도 이해될 듯. 네. 여러분 정말 그렇겠죠? 저도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굉장히 긴장할 것 같아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그야말로 군 시절의 에피소드의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우리가 식사가 체할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아예 그분을 보지 못한다고 했고 심지어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일생 가운데 실제로 그는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했지만, 친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실제로 대면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구름을 통해서밖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요, 호렙산에 있을 때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으로밖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오늘 보면 35절을 보면 위대한 그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일지라도 심지어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3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너무나도 강해서 심지어 그 성막조차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도저히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그의 옷깃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눈으로 강렬한 햇빛을 정면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만나시고자 조그만 텐트에 임재하셨어요. 어떻게요? 구름을 사용하시면서까지.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Our God is a transcendent God. 온 우주 위에 계시는 초월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And He's an eminent God. 조그만 몇 평 안 되는 텐트에도 임재하실 만큼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구름의 모습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오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말씀 보니까 마음이 내킬 때만, 혹은 하나님이 좀 바쁠 때 말고 시간이 있을 때만, 여유 있을 때만 오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성막의 다른 이름을 회막이라고도 기록하지 않습니까? 실은 이 성막과 회막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단어이죠. 그런데 각각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좀 다를 뿐입니다. 먼저 성막이라는 이름은 tabernacle, 그 제사를 드리는 곳, 제물을 드리는 곳,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하게 담겨 있고요. 그러나 회막은 만나는 장소,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가 좀 강합니다. 우리가 회라고 할 때, 모인다라고 할 때 회자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이 회막을 The Tent of Meeting이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막의 회자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모에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모에드는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에드의 정확한 뜻은 그냥 우연히 시간 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appointment이에요. 약속된 만남,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만남이요, 그분의 계획하신 만남이세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간절한 하나님의 의도와 간절한 하나님의 열정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지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관계하고 싶어 하시며 의도적으로, 정기적으로, 아니 날마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청사진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만나다 보면 관계가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나아가냐? 우리 화면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열정, 그 마음은, 청사진은 하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남편을 맞는 신부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자 열정이었어요. 신혼부부가 신혼집을 장만했습니다. 근데 신혼집을 왜 장만하죠? 같이 들어가서 살려고 장만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그냥 데이트만 하자. 결혼은 좀 부담스럽다.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 이 결혼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집에 신부로서 관계를 맺고 내가 그 집에 머물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포인트먼트를 잡아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겠다라고 했는데 잠시 시간 날 때만 와서 들락날락거리는, 심지어 어떤 때는요, 하나님과 약속된 그 만남 가운데 그 집에, 그 신혼집에 다른 이성들을 데리고 옵니다. 외도하는 것이죠. 다른 우상과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서 집에 들일 때가 있고, 집에 머문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분명히 같은 공간에 있는데 남편과 소통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는 것.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과 사변적인 것들, 마음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면은 이 집사님 진짜 만나야 되는데 꼭 할 얘기가 있는데 이분이 2부에 나오셨을까 3부에 나오셨을까 궁금해해서 집중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관계가 조금 서먹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 오늘 진짜 마주치면 좋겠는데 오늘 예배 나오셨구나, 신경이 자꾸만 그쪽으로 쓰이는 것 같고, 마치고 또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을 어떻게 인도할까,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진행할까, 이러한 여러 다른 생각들이 그것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어느새 예배는 우리에게 프로그램이 되었고요, 우리에게 사역은 스케줄이 되어버린 모습을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바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그분을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룹의 모습으로까지 끊임없이 어포인트먼트를 잡으며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타미 테니가 지은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문, 베지테이션이 아니라 우리의 거주, 하비테이션을 원하신다. 잠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의 집에, 그 신혼집에 날마다 살아야 거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런 예언을 듭니다. 본인의 친구 가운데 유전병이 있어서 살이 아주 이제 급격하게 불어버리는 그러한 비만, 고도 비만에 있는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친구가 타미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타미, 나도 정말 친구 집에 가서 친밀하게 대화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좀 사귀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너무나 안타깝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사정을 들어보니까 예전에 한번 이 친구가 이제 친구들 집에 초대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받아서 이제 의자에 앉았는데 그 의자가 좀 작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에 반해 이 친구의 몸은 굉장히 비만이잖아요. 그래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 의자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이 친구 집에 갈 때마다, 초대받을 때마다 외투도 벗지 않고 모자도 벗지 않고 어떻게 했냐 하면 현관에 서서 그냥 거실을 둘러보기만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뭘 보고 있을까요? 뭘 보고 있겠습니까? 이 집에 나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퍼니처가, 의자가 있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갈 때마다, 친구 집에 초대받을 때마다 그런 의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의자에 앉을 수 없었던 이 친구는 괜찮아, 들어와서 앉아, 일로 와 라고 하는 친구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나 갈게 라고 하면서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34절을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일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이 바로 무게라는 뜻이에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의 무게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무게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이 자리에 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지만 마치 이것은 친구들이 괜찮아, 일로 와, 같이 앉자 라고 말은 하지만 몸무게가 무거웠던 그를 위한 가구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과연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주님은요 너무나 감사하게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저버리지 않으셨고 우리들과의 만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여기며 늘 하나님이 약속 장소에 오셨다가 홀로 쓸쓸히 돌아가게 하는 일이 많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정도 되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사랑하신 정도가 아니라 참 그분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보 같은 사랑을 하셨구나. 늘 만나지 못했고 바람 맞고 슬픈 기색으로 돌아가셨던 분. 그러나 희망적인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번에는 구름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가시떨기에 붙은 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 때문에 죽을 것임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각오하시고 우리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고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만나주셨으며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주셨습니다. 근데 그 만남 가운데 뭐가 있다 그럽니까? 영광이 있다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전에는요 두려워서 모세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회막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또한 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그분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모세의 때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고 레위인을 제외하면 아무도 그 언약궤를 만질 수 없었으며 만약 그것을 만진다면 그들은 실제로 우사와 같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담대하게 나갈지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th confidence draw near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들은 모두 너희가 거리를 두어라, 너희가 죽겠다, keep your distance 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near, 가까이 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위해 지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이 한 번의 예배가 그냥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바람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바보 같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경고망동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는 누구보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그분을 맞을 무언가가 필요하며 헌신 역시 필요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어쩌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희생이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고 회막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다짐과 기도는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성공과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나의 성공과 나의 안락과 나의 평안을 추구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다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침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고 새로운 예배 공동체로 탈바꿈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의 긴 여정을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잘 마치셨는데요. 여러분 너무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예배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졸업식이라는 단어를 commencement라고 하죠. commencement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졸업할 때 책 다 읽으면 책거리 같은 거 하고 책 버리고 짜장면 먹으러 가자 해서 짜장면 먹고 하잖아요. 미국은 commencement, 이것은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침이지만 새로운 시작이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commencement를, 이 새로운 시작을 잘 달려가시고 귀한 예배자로 서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좀 진심을 함으로 우리의 입술을 여시고요,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